오늘은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8절까지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교독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실 때 흔히들 교회에 나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의미 속에는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질문에서 서로 다가오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얼버무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어떤 답변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요. 근데 이 답변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답변 앞에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거죠. 다시 태어남. 이것을 니고데모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자신의 수준에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해요. 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내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방금 읽은 이 본문 9절의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가 그 당시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구나라는 걸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뒷부분의 7장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변론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을 그때에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후에도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나중에는 그 니고데모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혹여라도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바람처럼 만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강한 바람으로, 때로는 약한 바람으로, 또는 태풍처럼, 때로는 침묵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서 거듭나게 하실 줄,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절부터 13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니고데모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했어요. 니고데모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리까리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진리는 진리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하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상대방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동의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진리 안에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두 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초 없이 세운 집은요, 높게 지을수록 위험해요. 태풍이 불고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불면 기초가 약한 집은 무너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거듭남의 기초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어떤 선행을 베풀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율법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분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듭남을 위해서는 먼저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르지를 못하고 도덕적인 교훈이나 혹은 어떤 인격적인 수양을 쌓는 데 불과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죄악된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혼돈되어져 있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단에게 속한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섞여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시게 되면 마치 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검처럼 되어서 우리 안에 혼돈되어져 있는 것을 예리하고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방망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마치 큰 방망이를 내리치듯이 사람의 영혼을 성령께서 내리치셔서 사람의 영에 묶여있는 악한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송두리째 변하여 거듭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돌아오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앗과도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씨를 뿌리면 새싹이 올라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다음에 두 가지를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둘째, 거듭남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는가? 말씀이 믿어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처음에는 우리들의 성품도 우리들의 기질도 불완전하죠. 약하죠. 말씀과 성령이 그래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영혼은 점점점 성장하며 성숙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여인이 임신하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아이를 갖기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여자의 몸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신을 한 여인은 곧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입맛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육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임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무엇입니까? 죽은 겁니다. 영적인 거듭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었다면 처음에는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심령 안에 반드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지났어도 나에게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의 거듭남은 가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분이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생활 양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나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만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남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새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잉태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데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이 보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매우 확연한 분명한 차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 안에 있던 어두움의 세력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살아있고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고 생장하지 않는 생명은 죽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날마다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들의 육신이 건강해지듯이 우리들의 영혼이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력으로부터 나오는 높은 윤리 그리고 사랑, 희생, 봉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력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윤리가 있는 것이지 높은 윤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만일에 사랑을 전혀 나누어 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직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해서
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4절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오는가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성경 중에 민수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한 뒤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지고 고달픈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훈련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신비스러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하게 되자 그들은 금방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독사에게 물리는 징계를 받게 하세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신들의 교만과 불신앙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고난과 연단에 스스로 상처받았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죄악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서 우리들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간구에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요, 기다란 장대 위에 구리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 놋뱀을, 구리뱀을 매달아 놓고 멀리서라도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이 부분에서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흔히 이야기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신비한 방법을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지만 먼 훗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고 조롱당하며 죄를 대신하는 대가로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비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다면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 16절의 사건이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방금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 16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사건을 단 하나의 성경 구절에
함축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구원을 행하는 주체, 구원을 행하고 있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은 누굽니까? 구원의 대상은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어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와 구원의 대상을 헛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넓이와 높이와 크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16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처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그 십자가만큼, 십자가에 표현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그 이유와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동기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친히 죽도록 내어주심으로써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성취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모든 인류를 위해 베풀어 주셨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이 구원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의 대가도 이미 다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빠뜨리지 말고 다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미 다 부어주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축복에 충만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받고 누리는 데에는 아무런 차등이 없어요. 지식과 배움이 많든 적든 돈이 많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오직 믿음입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해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믿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창조주, 우주를 조성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려고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에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만입니다. 나의 이성으로 이해를 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 인간들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구원하심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취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찬양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뿐임을 믿으시고 구원에 이르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기를 좋아하시고 정죄하기를 좋아하시고 벌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향하여서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다면 거듭남은 구원받음은 이미 여러분 안에 이미 찾아와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도덕적으로 미숙하고 혈기도 있고 신앙의 경륜이 짧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의 그 생명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시오. 마음껏 자라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음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진정 구원받았는지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생명력이 제대로 합당하게 자라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사랑의 실천이 나의 삶을 통해 행해짐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무성한 나무처럼 성장해가고 뻗어나가고 솟아오르고 있는지요? 아니면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갓난아기와도 같이 젖달라고 울어대고 있는 갓난아기와도 같이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력 앞에 감사하며 그 생명력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내가 되지 않도록 나와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안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자리 잡고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부족한 언행과 심사로 인해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이 자라나고 뻗어나는 것을 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마음껏 자라나고 뻗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무성한 나무가 되어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주위의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향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의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임을 배우고 확인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여라도 우리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멸망치 않고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을 따라 우리들을 또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안에 찾아오시고 함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